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2장, 구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레위기 1장과 2장의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재를 잠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리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앞에 기도 부탁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인도의 이충식 선교사님, 아침이라 발음이 잠깐 꼬였는데요.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 또 자녀가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인도에서 지금 숨쉬기도 많이 힘드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도 순조롭지 않은 과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말씀은 특별히 1절을 오늘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출애굽기의 말씀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신의 산에서 말씀하셨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성막이라기도 하고 회막이라기도 하죠. 그 회막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 그래서 이 레위기는 엄밀히 따지면 출애굽기와 좀 분리가 되죠. 왜냐? 어디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느냐라는 측면이고 성막을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레위기라는 것, 일단 그렇게 먼저 아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 2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레위기 1장, 2장을 깊이 보기보다는 레위기를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측면을 먼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분량이 가장 적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셋 중에 중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토라의 모세오경의 중간에 위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이 모세오경 중에 어떤 걸 가장 먼저 읽힐 것 같습니까?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레위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예배,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인생의 철학을 가르친다거나 너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가르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의 문제와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잘한 것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경험을 가르칠 수 있고 혹은 여러분이 경험하지는 못했어도 이 세상 살아가는 원리들, 다양한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네가 남은 한평생 너의 삶의 질이, 너의 인생의 길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네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냐, 혹은 너의 부모인 내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제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너의 삶의 질이, 또 너의 미래와 너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순서로 따지면 창세기를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치고 그 뒤에 창세기로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참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어렵다는 겁니다. 제사 조항 용어가 많고 법조항도 많고 좀 스토리 이야기면 너무 편할 텐데 딱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겨우겨우 읽다가 레위기 되면 빨리 건너뛰고 싶은 그런 욕구, 충동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는 신학을 공부하는 목회자나 혹은 성경에 관심이 많은 평신도들이나 보는 거지, 에이, 우리 같은 사람은 굳이 안 봐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책이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레위기의 맨 처음 구절과 맨 마지막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과 1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이 1절 2절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야, 네 형 아론이 제사장이잖아. 아론이니까 제사장이니까 적어도 이 제사 제도를 잘 알고 제사를 잘 집례하도록 해. 평신도들은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오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레위기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레위기는 어떻게 끝나느냐? 27장 34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레위기의 말씀은 신학자나 목회자나 성경에 관심이 많은 어떤 특정한 대상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에게 필요한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1장에 있는 번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번제만 살펴보려 해도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불태워드리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의미했고, 그래서 과거에서도 항상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 헌신 예배 설교를 이 번제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했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번제를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되 제물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소를 제물로 하는 번제를 드릴 경우, 10절을 보면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드릴 경우, 14절을 보면 새로 그 번제 제물을 드릴 경우, 특별히 새 같은 경우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까지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양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왜 이렇게 제물을 다르게 했을까요?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헌신도가 크면 소로 드리고 헌신도가 작으면 비둘기로 드리라 이렇게 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충분히 드릴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 너는 그러면 소를 드려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덜 부자라서 양이나 염소 정도 수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너는 양이나 염소로 드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소, 염소, 양은 꿈도 꿀 수 없는 사람들, 그럼 새로 드려라. 새도 어떤 새입니까? 비둘기, 집에서 키우고 있는 비둘기의 새끼, 그 작은 거라도 드려도 돼. 꼭 토실토실하게 살쪄서 너희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비둘기가 아니라 자그마한 비둘기 새끼라도 괜찮아. 그것도 없어? 그러면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서 드려도 괜찮아. 각각의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그 경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많은 사람은 충분히 낼 수 있을 만큼 많이 내고,
정말 어려운 사람은 그 어려운 중에 낼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제물을 세 가지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부분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해서 재물 없이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산에서 비둘기라도 잡아다가 나한테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갖고 싶어서 탐욕 때문에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실까요? 그 예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를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받으려고 오는 경향이 크지만 원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중에 우리의 일상 속에 섬세하게 간섭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 감사한 마음을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러니까 예배는 원래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 원래 예배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다면,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까지 어렵다면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표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 예물은 사실상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리는 것이 옳고,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감사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 한 달의 감사를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원래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를 드리는 것, 또 그 감사를 표현하는 작은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원래 성경적으로는 맞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일날 급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과 예배 드리기 전부터 이 일주일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그 감사 제목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나서 주일에 교회 나오기 전에 봉투에 그 감사 제목들을 쓰시고 나서 자신의 형편에 따라 아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한 주 동안 이런 감사한 일들이 있었네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그 감사 예물에 자신의 이 신앙의 고백과 그 작은 담긴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예배와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로만 상상해도 그냥 아침에 성경책 들고 급하게 차 타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과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서 적어도 20-30분 전에 혹은 1시간 전에 오늘 예배 가운데 지난 일주일의 삶을 추적해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 감사 제목들을 봉투에 쓰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그 예배가 얼마나 큰 감격과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벌써 그 예배 분위기가 다를 것이 짐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작은 것,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면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다 드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허투루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 속에서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재물의 양이나 크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경제적인 수준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의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 어떤 사람은 비둘기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재물이 더 비싼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 너는 비둘기같이 볼품없는 거 드렸어, 나 그거 안 받아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소를 드렸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잡아드렸든 하나님은 그 모든 제물을 똑같이 받으셨고,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모든 제물 향기롭게 받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향기롭게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산비둘기 잡는 것까지 허용하셨던 것이죠. 왜요? 얼만큼 어떤 것을 드리냐 보다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과부의 두 렙돈 사건, 부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난한 과부도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물론 다 칭찬하셨지만 그 중에 과부를 유독 주님께서 주목해 보셨고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엄밀히 말해서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의 양은 다른 사람이 드린 것에 비하면 적었습니다. 아주 적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적지만 그의 생활비 전부를 넣을 만큼 그녀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양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재물 안에 담긴 마음의 크기를 하나님은 보셨던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작은 마음을 드린 것보다는 적게 가진 사람이 큰 마음으로 적은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 그것을 더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제사 드리러 왔는데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구나. 분명히 예배 드리러 앉았다 갔는데 하나님과 만남은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았다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셨습니다. 말라기에서도 계속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담긴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예물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레위기를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동안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받은 자답게 우리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